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가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축복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 때 가장 중요한 가치요 먼저 할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명절 주간인도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옆에 분들하고 당신이 예수 믿는 거 참 축복합니다 한번 합시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물어야 되는 겁니다. 왜 이걸 확인하냐면 다 예수 믿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4분의 1 이상 다 예수 믿습니다. 근데 어떤 예수를 믿냐고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거 얼마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례식 장 가가지고 아마 친척 있나 보죠. 밤새 통곡하고 그렇습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 그냥 마음 전하고 오면 되는데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더니 누가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건 밤새 통곡한 게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 믿습니다. 열심히 믿었습니다. 근데 어떤 예수를 믿었습니까? 할 때 반드시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되고 7가지 성경에서 보여주신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7대 믿음으로서 7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복습도 지지만은 날마다 누려야 될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은 첫 번째로 어떤 예수님이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왜 복음이냐고요? 창조주시며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타락했을 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냥 4글자 그리스도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삼중직인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요 제사장의 왕이었는데 선지자는 뭐하고 왕은 뭐하고 제사장 것들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해주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사명자입니다. 제사장은 구약시대 때 백성들이 죄를 지면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 지내서 속죄받게 했는데 이제는 동물의 피나 사람이 제사장이 아닌 성자 하나님이 친히 제사장으로 오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믿음은 불신죄 조상죄, 자본죄 흑죄하시는 제사장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왕이신 것은 바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놓아주시는 해방자요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본체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본체시기 때문에. 근데 이런 본체의 복음을 6가지 모습으로 보여주는데 첫째가 성육신의 예수님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 동네에 구주가 나시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라고 그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알려줬습니다. 그 선지자의 사명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육신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본체를 떠나셔서 종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을 써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생명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의 복음인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선제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닙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찾아온 사람 만나고 찾아가서 만나고 함께 주었습니다. 그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데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구약 성경을 다 증거로 하고 현장에서 나타나는 기적을 통해서 연기의 주인으로 귀신을 결박하고 생명의 주인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자연의 주인으로서 모든 바다도 잔잔케 하고 풍랑도 붙게 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바로 임마누엘, 함께한다고 해서 임마누엘 복음인 것입니다. 성경의 예정대로 그분은 또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뤘다고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바로 제사장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개죽음, 헛된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온 인류를 대속해서 주신 저주의 죽음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죄의 속죄받는 복음의 고난, 저 복음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고난의 복음인 것입니다. 성육신도 고난이요, 공생애도 고난이요, 십자가의 죽음도 고난이지만은 근데 고난을 반전시켜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의 복음을 바꾸시는데 첫 번째가 부활하신 예수님. 처음으로 목격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나신 것은 단순한 목숨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우리의 부활의 본이 되게 하시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해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 바로 왕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경대로 또 승천하셨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승천을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승천 말하지 않으면 앞에 5가지도 소용이 없어요. 또 뒤에 재림도 없습니다. 성령 강림도 없습니다. 승천. 오늘 그분이 오늘 공생애를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 승천의 복음은 성령 강림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지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오시면 한 그 재림의 약속.
그러나 재림 약속도 이루어질 것은 성경이 이미 예정되었다고 했고 그리고 성취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사야서 11장 우리 6절 8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이는 아이가 독사 구멍에 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지금 이 세상 같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일 없잖아요. 야국 깡식이고 어떻게 독사굴에 손을 넣습니까? 저거는 재림 후에 있어질 천년왕국의 그 모습을 이사야가 예언한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재림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림을 예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승천하시면서 약속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10절 11절입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크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습니다. 아멘. 이 약속은 아직 진행형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징조로 어제 보면 이루어지는 시간이 가까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예정되고 그리고 예언하고 계신 예수님의 재림은 또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루어지는 모습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림하면 다시 오신다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오시는 모습은 또다시 오신다는 말씀인데 재림이라는 큰 주제 안에 두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공중으로 먼저 오시는 공중 재림하면 어느 쪽으로 신학적 안 맞습니다. 공중으로 오신 적이 없기 때문에 재림은 안 맞고 공중 강림, 이 강림이 파루시라는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계의 공중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로 오시면서 그리고 이 지상으로 재림하는 지상 재림이 있는데 먼저 공중 강림 재림하는 중에 공중으로 오시는 그 모습을 우리 살전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지금 하늘부터 강림하시리니 공중인데 이 7절 보면 다 나왔습니다. 이 초림 때는 소리소문 없이 오셨어요. 근데 재림 때는 공중으로 오실 때도 호령 소리와 함께 또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마치 예전에 왕정 때 임금님 행차할 때는 쉬 물러가라오면서 앞에 가는 사람이 막 호령도 치고 나팔도 불며 그런 장면처럼 예수님의 초림은 인간을 구원하시려 죄인을 구원하러 아주 비참하게 오지만은 재림은 인간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으로 오시는데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당한지 얼마나 거룩한지 상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오면서 그 공중으로 오실 때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냥 지상으로 직접 오시지 왜 공중으로 오시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공중의 지금 권세를 에베소 2장 2절에 사탄이 잡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공중의 권세 문제를 따랐으니 원래 이 사탄은 천사장에 있을 때 하나님 성산이 있었습니다. 근데 천국에서 대적하면서 타락에 쫓겨날 때 공중으로 온 것입니다. 공중은 어떻게 보면은 천국과 지상 사이에 언 공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공중에 사탄이 본물 삼고 지상의 인간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들고 같이 지옥 끌고 가려고 믿는 자도 삼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중에 오신 이유는 그 사탄을 결박하고 내쫓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공중에서 사탄을 내쫓아야만 예수님이 공중에서 그때 나팔소리 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낙원 있는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이고 지상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나팔소리를 들은 그 암시에 다 육체가 영원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휴거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에 같이 가보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는 것입니다. 아까 16절에서는 낙원에서 부활하는 모습을 얘기했고요. 17절에는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남은 자도 이와 같이 그 나팔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두 여자가 밭에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가려고 한 여자는 또 버림당하고 두 사람이 같이 잠자는데 한 사람은 버려두고 한 사람은 그 말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면은 나팔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재림하시는데 나팔 소리 안 듣고 지금 예배만 들으십니다. 우리 다 믿음 실패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는 예수 믿는 사람만 듣는 것입니다. 7대 복음을 믿는 성도가 듣는 것입니다. 먼저는 순서적으로 낙원에 있는 성도들, 일단 순서적으로 주와 이름은 이 땅에서 인생을 끝나면 우리는 낙원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 먼저 가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천국 가는 건 갔지만은 아직 장소적으로 보면은 낙원이 있는 것입니다. 낙원이 있다가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낙원에 있는 성도들이 그땐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이요, 영혼입니다. 지금 우리 몸 안에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혼을 기억하십니까? 영혼을 인식하고 사십니까? 우리는 뭐 손발, 뭐 화장하고는 뭐 외모 이것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영혼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혼 없으면 시체입니다. 이 시간 누구 영혼 떠났습니다. 그냥 푹 쓰러집니다. 창백한 얼굴로 시체된 것입니다. 영혼이 있어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도 하고 살아나는 것인데 우리 너무 생각하면 영혼을 등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혼을 중시해야 되는데 지금 낙원에 있는 성도들이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천상의 소리와 함께 다 부활의 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처럼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죽은 자나 나중 죽은 자나 낙원에 있는 사람은 동시에 그렇게 부활하시면서 순서적으로만 다음이지 시간적으로는 거의 동시에 그 시간표에서 지상에 있는 살아있는 육신을 입고 있는 성도들이 다 호련히 변화되어 가지고 호련히 변화되어 끌려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이걸 휴거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끌려 올라가겠다 해서 신학적으로 휴거라고 그러는데 가면서 서로 대화 올라가면 합니다. 그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서 계시록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음을 받는 복이 있다. 그때 영적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만남과 동시에 영적 결혼식인 것입니다. 결혼식에 그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거기다 더 기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그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각각 행동으로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들은 뱀마 심판으로서 형벌을 좌우하는 형편이 아니라 상급을 구별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심판대에 올라갔을 때 이 땅에 살면서 살았던 모든 믿음 생활의 공적, 각 사람이 행했던 행적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런 상급, 저 사람은 저런 상급하면서 상급을 받고 그러면서 공중에서 그 일을 마치시고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지상으로 재림할 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했던 우리 모든 부활 성도, 휴거성, 변화된 성도들이 함께 예수님과 같이 지상으로 재림하는 것입니다. 지상 재림의 모습을 계시록 1장 7절에서 보십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고가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까 올라가실 때도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올라간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올라가신 대로 다시 재림하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공중에서 그렇게 주님을 영접했던 모든 신령한 성도들은 같이 지상으로 재림하시는데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애곡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애곡할까요? 바로 구원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심판주의 모습인 것입니다. 심판주의 모습이기 때문에 벌벌 떠는 것입니다. 야,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게 뭐 비아냥거리도 되고 조롱거리도 되기도 하고 그 불신자들이 교회를 뭐 핍박하고 뭐 별짓 다 하지만 그것들이 싹 다 저들에게 업보로 그 생겨서 있다 보고 있습니다만은 심판대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공중에서 지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공중을 들려오실 때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를 대동하시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 애곡하면서 지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표적으로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시장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렇게 애고감과 동시에 그게 애통함과 동시에 마귀의 직속 부하 귀신인 짐승 귀신, 땅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 나온 짐승, 그 짐승 귀신이 우두머리 귀신인데 또 거짓 선지자 귀신들, 사람들을 그 333, 6663 그 표를 받게 해서 경비에 만들고 그랬던 그 주동자들, 그것들이 인간 군대를 또 동원했습니다. 지상에 7년 대화 날을
지금 지나가는 중에 이 살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동원해서 아니 예수님의 군대, 하나님 군대를 무기 갖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길 수도 없는, 질 수밖에 없는 것을 왜 대들다면 그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는 안 될 줄 알면서 대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말씀의 검으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짐승 귀신과 거짓 선자로 하던 귀신, 그것들은 그때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추종자로 같이 전쟁에 동원했던 인간들은 새들이 독수리 떼고 와서 다 쪼아먹어 버렸습니다. 그 영혼은 이제 음부 갔다가 이제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재림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 본체 복음도 또 성육신, 임마누엘, 십자가, 부활, 승천 믿으셨으면 아직 한 가지 안 이루어진 이 재림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상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상 재림과 동시에 천년왕국이 펼쳐지는데요. 계시록 20장 2절 3절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에게 던져 넣어 잠그고 그 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묘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지금 이 천년왕국은 이러한 환경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그 말씀한 것처럼 애들이 이리하고 놀기도 하고요, 독사불에 손을 넣기도 하고요, 상상 안 되는 마치 에덴 동산 같은 곳으로 자연이 모두 회복이 됩니다. 이랬으면 폭염이나 혹한이나 지진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가장 사람이 아주 알맞게 살 수 있는 그 모든 자연 환경으로 싹 다 바꿔지는 것입니다. 천국왕국 때 자연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귀를 위해 지옥에 먼저 던져넣지 않고 짐승 귀신들, 그리고 거짓 귀신들을 벗는가, 마귀는 쓸모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저갱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공간 지옥에다가 가둬놓고, 그러니 천국왕국에는 마귀가 없습니다. 이런 이 시간에 오늘 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시험 환란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그 주동자가 원수마귀인데 천국왕국에는 원수마귀가 없습니다. 무저갱이에 가둬놨습니다. 마귀가 없는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범죄가 있겠습니까? 무슨 인간들의 살인사건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거기는 믿은 성도들만 있는 곳입니다.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저기는 불신자가 없어요. 아까 불신자가 다 죽었지 않습니까? 이 천년왕국의 그 백성들은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혼인식하고 상급받은 성도들이 천년왕국에서 결혼 잔치하는 것입니다. 공중에서는 혼식 올리고 시장에서 천년왕국 때 결혼 잔치, 천년왕국 생활은 혼인 잔치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는 두 종류의 그런 구성원이 있습니다. 공중에서 그 예수님 만나서 부활유고 변화유고 성도들이 신령한 몸을 입고 온 그런 무리와, 그리고 7년 대환란 때 엄청난 대환란을 통과하는데 살아남은 육체로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건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짐승의 표도 받지 않고 또 어떤 핍박 관리 하나도 인내하고 지켜낸 것입니다. 그 소수지만 그들의 육체로 살아서 천년왕국에 도운 것입니다. 이 영체로 이미 된 그 성도들은 시가고 장가고 거기 없습니다. 그 숫자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로 있고 있는 이 사람들은 1000년 동안 천수를 누리는 것입니다. 시가고 장가가고 성경에 보면 바다의 모래처럼 창대한 인간이 번창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 천년왕국의 그런 황홀한 생활을 하면서 천년이 끝날 때쯤 하나님께서 무저갱이에 있는 사탄을 놓아놓았습니다. 사탄을 놓아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무나 무조건 예수 믿습니다 총가는 게 아닙니다. 기준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준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 안에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7년 대환날 이미 끝나서 그 환난 가운데서 신앙 지켰던 사람들이 육체로 와서 천술되면서 번창했는데, 사탄은 이미 변화된 성도들은 시험할 수가 없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 육체를 입고 있는 성도들은 육체의 본성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아담 요소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 육체로 지금 천수를 드리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 미혹하는데요, 우리가 아까 안 읽었지만은 얼마나 그 장면이 전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그래, 7년 대환란도 이기면서 천수를 이었던 사람이 7년 대환할 때는 믿음 지키더니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지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거기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그들이 지면에 널려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태워버렸다고 했습니다. 천년왕국의 육체로 이끈 그 성도들이 사탄이 무적에서 나와서 미혹하니까 그 사탄의 미혹이라는 건 완전하게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히 그들만 뭐랄 게 아니라 이 사탄의 미혹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도 뱀이 하와를 미혹같이 너희를 미혹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두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두렵습니까? 구원받은 인간들이 또다시 타락할까 봐 그걸 두렵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부터 한 번 구는 영원한 구원이라고요? 그게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 노심초사 지금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기를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혹하는 사탄은 이게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우리 앉아있지만 우리 한번 와서 사탄이 찔러보면 넘어갈 사람이 있습니다. 전 날마다 나 자신에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난 죽어도 예수 믿는다. 내 의지가 아닙니다. 성령이 감동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남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좋다고요? 말씀드렸잖아요. 7년 동안에 엄청 환난 가운데 믿음 지켰더니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왜 타락합니까? 그게 오늘도 동일합니다. 어떨 때 보면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환난당하고 귀신도 지기주고 여러 가지 할 때 참 애타하면서 애끓는 심정 가지고 칼급하면서 주여지요. 먹고 살 만큼은 차라리 은근히 이게 그 긴장이 풀어지면서 좋을 것 좋은 것 찾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세력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시간표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과거 우리 선조들은 못 입고 힘들고 핍박 올 때도 낮 예배 시간이나 저녁 예배 시간이나 새벽 시간이나 똑같았습니다. 소록도에 가보니까 낮이나 밤이나 새벽이 똑같더라고요. 우리는 어째 낮에 이만큼 모이면 밤에는 절반 뚝 떨어지고 수요일은 3분의 1 떨어지고 목장 예배는 드리는 많은데 그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게 사탄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당하나 그 시험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냥 안 됩니다. 바다의 모래처럼 다 타락했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오히려 군대를 모아서 곡과 마곡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표성의 명칭 가지고 지금 성도들의 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데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13절 것처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태워 없애버리고 하늘도 큰소리를 떠나가 버리고 창세기 1장에 창조했던 모든 천재 만물이 없어졌고 그리고 천명하고 끝자락에 공중에 심판대가 놓여 있는데 그 심판대가 계시록 2장 10절로 15절인 것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여왕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시한 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지금 상상도 안 되는 이런 대이변이 일어나면서 공중에 심판대가 딱 펼쳐졌는데 거기 책이 두 권이 있는데 행위의 책과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 행위의 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때 아담 이후 모든 불신자들의 영혼, 음부에서 고통나고만 있던 그 영혼들이 이제 지옥 가기 위해서 부활하는데 이걸 둘째 부활인 것입니다. 첫째 부활이 복 있는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 모실 때 부활한 성도들이 복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둘째 부활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나오기 때문에 지금 모든 자들이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지만 아닙니다. 죽어서 끝날 것 같으면 막말로 우리 예수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죽으면 끝나는데. 근데 죽어서가 문제인 것입니다. 육신이 죽어서가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 육신의 때를 생각하고 있지 마세요.
영원의 때를 생각하고 예수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죽어서 그 불신자들이 부활했습니다. 다. 그리고는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습니다. 저들 입으로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직구하면서 입으로 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심판에 이르러서 지옥문에 던지는 것입니다. 시간표로는 그 짐승 귀신과 거짓 선지자가 먼저 갔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천년과 끝날 때 이제 심판받고 지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음부에서 부활한 불신자들이 다 심판의 부활에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표인 것입니다. 그 재림의 시간이 언제냐? 성경은 연월일을 말씀만 안 했습니다. 이장님이가 어떤 시한부 그 종말을 갖고 나왔습니다. 몇 년도 몇 며칠 이만희는 조건부 종말을 갖고 나왔습니다. 14만 4천 명 거기 되어야 된다는 조건을 갖습니다.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것들이 바로 그 지옥 갈 자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연월일을 말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부의 주권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징조를 말씀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 27절에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니 노아의 때에 같이 되면 오리라. 노아의 때의 특징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나던 시대였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도 그들을 비웃었고 오히려 보란듯이 하나님 떠나는 것이 좋은 줄 알고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탄식하시면서 저것들 내가 왜 만들었는가? 내가 지면에 썰어버리라고 한 것이 홍수심판인데 홍수심판 가운데 믿음직했던 노아 가족만 구원받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 시대는 노아의 때가 점점 더 가까우는 것입니다. 믿던 사람이 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타락이라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줄을 태어나기 때문에 타락은 필요 없고 예수 믿다가 은혜 받다가 히브리 6장 4절 6절처럼 한 번 빚을 받고 성령의 참여 안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을 타락이 팔 앞에 둔 탓인데 바로 아담과 타락했던 그 용어인 것입니다. 다시는 회개하여 새롭게 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놓고 욕을 현재의 부임이라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 시간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선조들이 입인 때가 아닌 것입니다. 점점 모이기를 패하기요. 믿는 생활에 지금 어떤 긴박성이나 신앙의 적극성 없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온다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에 광야 사건 때 60만 명이 추계됐는데 구원받았는데 가나안 땅 간 수 사람을 예로 들면서 저들이 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간음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다 멸망했나니 이런 일들은 말세를 만난 우리의 거울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광야 백성 그 다 멸망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습니다. 그게 말세의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노아 때 징조도 홍수심판도 말세의 거울이고 광야 사건도 말세의 거울인데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노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니까 딴 방법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7대 예수님의 모습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또 강조합니다.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거기다 8개 보태도 안 됩니다. 성경은 빼도 도와도 없습니다. 딱 7가지로. 그래서 이걸 우리 복음이기 때문에 저는 7대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제목 붙인 것이고 이 복음을 확신하자 그 말인 것입니다. 복음을 확신하면 그 확신 믿음 갖고 있으면 모든 걸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체의 복음인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오늘 7번째 복음인 예수님의 재림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우리 한번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빨리. 없나? 이게 뭐가 됐지, 이거에? 왜 탭이 얽혔지? 천국이 없구나, 천국이. 천국이 없네. 아, 저 시간표 보니까 왜 이러지? 여러분, 천국을 말해요, 천국을. 지금 나 천국을 말하기 위해서 얘기한 겁니다. 결론은 천국입니다. 천국은 영광의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7가지 모습입니다. 첫째로 천국은 왜 영광의 복음이냐면 이 땅이 아닙니다. 새하늘로서 영계의 천국이기 때문에 이 땅 세계가 아닙니다. 여호와 증인들처럼 이 땅에 여호와의 천국 왕국이 없습니다. 이상한 팀이 천국 왕국 때 다 지나가고 없습니다. 사도요한을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영계인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인 것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창세기 1장에 있었던 그런 하늘과 땅이 아닙니다. 영계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하고 천국이란 말을 혼용할 때가 있는데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게 가식이 아니라 그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실리의 투데오, 바실리의 왕국입니다. 투데오, 하나님의 통치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느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를 영접했으면 한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심령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는 천국은 바실리엔 톤 위라논인데, 위라논은 장소입니다. 그냥 형상이 상상이 아닙니다. 왕국의 뜰,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새노가 새 땅은 바로 그 왕국의 뜰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황홀하냐. 21장 2절에는 신부 단장같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영광의 천국인 것입니다.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우애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이 주일날 성에 감동되어서 저 천국을 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옥도 봤습니다만은, 근데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운지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여자가 가장 아름다운 날이 신부 단장이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동서고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그러한 천국의 모습이요, 영광의 천국인 것입니다. 거기는 눈물이 없는 웃음에 있는 생활의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god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땅에서 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이래서 울고 저래서 울고, 돈 없는 사람 배고파서 울고, 병든 사람 병 때문에 울고, 8월달 한 달 동안에 아팠는데 진짜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답이 없어요. 막 내가 눈물 나더라고요. 울라고 우는 게 아니에요. 눈물이 나는 것이죠. 얼마나 아픈지. 어떤 분들은 목사님 괜찮은데요. 여러분 내가 가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픈데 가장한다니까요. 안 아픈 척 하려고 가장한다니까요. 그런데 저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시는 아픈 것이 없다네. 할렐루야. 오늘 아픈 분들 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예 그럼 이 땅에서 안 아파야지요. 아파봐야 안 아픈 게 또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해서 울고 배신당해서 울고, 사실 이 땅에서는 울고 태어났다가 울며 살다가 울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천국은 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초등학생이 처음 학교 갔다 오더니 울고 왔습니다. 나쁜 애가 때렸다랍니다. 엄마는 눈물을 닦아주면서 내가 혼내줄게. 마치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인가 아픈 것이나 죽는 게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천국은 이 땅에 심령천국 이룬 사람이 저 천상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이지 꼭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살았을 때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신자와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황홀한지요. 21장 18절 이하에 모든 것을 보석으로 상정화시켰는데 한번 잡동하시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뒤에 쭉 나옵니다. 여러분 궁궐이 있으면은 그 성벽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으면 성벽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천국도 그 하나님 보좌의 장소가 있는가 하면은 그 주변을 두르고 있는 성벽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의 그 모습을 보니까 성벽은 벽옷으로 되어 있는데, 벽옷, 난 벽옷 몰라요. 벽옷인데 그 기초석에 12기초석이 놓여 있는데 그 12기초석은 12보석으로 되어 있다는데 그 12기초석 이름 위에 12사도들이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상징적이 있습니다. 신약 백성들을 대표하는 12사도가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보석으로 기초석이 쌓여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곽은 그 성을 중심으로 둘러 있는데 문이 12개라 합니다. 동서남북에서 그 정사각형의 모습으로 보여주면서 동쪽에 서쪽에 남쪽 북쪽에 세 문씩 12문인데 그 12문의 재료는 진주로 됐답니다. 진주 상징적인 인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2문 위에는 12주파의 이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도들이 다 통칭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 성벽이, 그런데 진짜로 그 보좌의 성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금이면서 그 길도 다 정금이더라는 것입니다. 상상이 안 되는 황홀한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도 이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상상할 때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 가 있을 때 한번 장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놀라운 영광의 천국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과 동시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런 영광의 천국을 어떻게 사느냐? 계시록 22장 1절 보면 생명수 또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 1절 2절입니다. 22장.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해 있더라. 할렐루야. 생명수와 생명나무는 영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잠깐 기간, 그게 아닙니다. 물론 지옥도 기간이 없습니다. 영계는 기간인 것, 시간이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것이고 영원한 지옥, 영원한 것인데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뭐 세상에서 슬픈 거, 괴로운 거, 세월 이야기라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지옥은 세월이 없습니다. 그냥 한 번 지옥은 의악하면 영원히 의악하고 통고가 울부짖고 불못에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천국은 또 돌아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인데 영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생할 때 어떻게 참 행복한 생활을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22장 3절 4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는 믿음으로 대화합니다. 믿음으로 봅니다. 근데 저 때는 내 육체가 없습니다. 다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로서 그 신령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저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황홀하고 아름다운 행복한 행복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동안 우리는 저 천국을 누리며 살자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게 영생하면서 여러 사는데 어떤 신분을 갖고 사느냐? 왕노릇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 햇빛 있을 때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아멘 하는 것입니다. 7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확신하고 앞으로 아직 이루어지진 않지만 이루어질 재림도 확신하시고 아멘. 그냥 우연히 어떻게 믿지 마시고 말씀에 근거해서 복음의 토대 위에서 말씀 따라 믿고 성령의 감동받고 생활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꼭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본체의 복음을 붙잡으시고 중간에 있었던 건 2대, 3대, 4대, 5대, 6대 보시고 오늘 7대 재림도 확신하시고 성령길 두 거주를 확신하며 이렇게 통성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 16절, 사도행 1장 본문의 10절, 11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궤대로 오시려 하느니라. 믿습니까? 우리 아멘 하시고 주여 이 땅 떠날 때까지 믿음 지키게 해주시고 이 땅에 있을 때마다 천국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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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이처럼 영계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7번째 믿음 재림을 확신하게 하신 하나님, 구원의 확신 갖게 해주시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 천국을 누리며 살 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